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존경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존경한다 그러면 존경해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에 일어나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오고 잘했든 잘못했든 항상 조마조마하며 넘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버티고 버텼던 하루들. 열심히 살았다 당신은. 이 시의 내용은 하루를 참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데 어떨 때 하루하루 우리를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적 강압에 의하여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일로 인하여 내가 받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당하다라는 의미는 만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시련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다가 조마조마 버티고 큰일 날 것처럼 어떨 때 만났던 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인생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 쉽지. 인생 물론 갓 결혼하고 갓 애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신학대학원만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험의 연속이더구만요. 인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말도 합니다. 유영만 교수가 한 말이죠. 이 곡선이라는 말은 인생은 굴곡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창창대로가 아니었어요. 굴곡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이다, 장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 참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국민일보를 읽을 때 거의 뉴스는 안 보고 미션란만 보는데 어느 날은 신문을 펴서 좀 사회면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였어요. 사회면을 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가 2장에 걸쳐서 실렸던 것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50번의 빚독촉으로 가족살인을 하는 가장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업 실패, 채무 등으로 절망에 빠진 가장들, 아이들에게 이 고통을, 자신이 겪은 이 채무와 사업 실패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가족살인으로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내용이 실렸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2장에 걸쳐서 나온 기사의 내용은 전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라 보면 당신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언제냐 물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 문제가 일어날 때,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정신질환 때문에, 셋째는 몸의 병 때문, 넷째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것이 뭐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가정들이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고, 채무, 사업 실패 등이 주요 이유였었습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설문조사에 생활 고통, 그리고 채무, 빚, 그리고 사업 실패였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처럼 하루에 50번이 넘는 문자와 그 빚도촉으로 인하여 세상을 등지는 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 기사는
가장 심각한 세대의 위기로 중년을 들었습니다. 중년 세대의 위기를 지금 극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은 바로 20대, 20대는 아닌가요? 20대도 중년, 결혼하면 다 20대 중년, 20대부터 50대까지, 60대까지가 다 중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중년 세대 중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너지냐? 그 무너지는 경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진하니까 은행 빚을 지고, 은행 빚을 지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니까 술, 음주와 우울증, 이게 막 악순환이에요. 반드시 음주와 우울로 가요. 그 다음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음주와 우울이 가족 문제로 이어져요. 잦은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쓰러짐의 경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을 당하고, 그러다가 역시 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겨 우울증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인들은 대인관계의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지만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가천대학 겸임교수 양두덕 씨는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최저임금이 인상이 너무 높게 오르갈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장기적 경기 침체가, 작년보다 올해 침체가 더 심해서 기업이 도산하고, 조기 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중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우리 성전교회는 60대가 청년이었고 중년이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딱 정상이에요. 거의 중년이 많아요. 이 말에 다 공감들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테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찾았겠죠. 제가 뭐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단테이 시를 찾았습니다. 단테이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바 인생길 중간쯤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년이 오거나, 이 중간쯤이라는 말은 극히 말하면 중년을 말하겠죠. 아니면 여기 중년이 아닌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오는 어느 중간쯤이겠죠. 그런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깨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에 있었다는 거죠. 안 보여요. 시련 아닙니까? 시련. 완전히 길을 잃어 바른 길은 사라지고 죽었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영업자의 모습이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저런 신문기사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인생 참 고달프다, 시련으로 하루하루가 고생스럽다. 저는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 노예 수양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용인 노예의 거의 90%가 개척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랑 얘기해보면 목회 참 고달프다. 그런 수양회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없는 분들이다. 그런 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300을 낸 거예요, 이번에. 섬기려고. 이때 아니면 언제 개척교회를 섬겨주겠습니까? 오늘이 너무 고되고 어렵고 휘청거리고 있고 인생이 너무너무 캄캄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메인바 인생길 어느 중간쯤에 걸어왔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 속에 있거나, 나는 캄캄한 길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본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사망의 골짜기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절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반응에 달렸다는 거예요. 보겠어요.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뭐가 나와요? 인내. 또 뭐가 나와요? 믿음.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나눴던 전반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일보 기사나 현실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살았다, 졸리는 부부며 열심히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살았다, 녹초된 몸을 이끌고 집에 오고 오늘 하루 잘했든 잘못했든 조마조마하면서 큰일 날 것처럼 하루를 버텼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눈을 떠보면 어디 있냐면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하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기다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믿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라틴어 페이티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티에서 나왔습니다. 페이티가 아니고 페이티, P-I-T-I.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 능동적 열정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우리가 이런 시련 중에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인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믿음과 인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라틴어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내가 어느덧 걸어와서 단테의 시처럼 내가 걸어왔고 메인바된 인생을 살아왔고 어느 순간 중간쯤 살아왔는데 눈을 번쩍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 속에 있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는 거죠. 터널 속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과 인내다. 그것이 뭐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라. 이게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패션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한 믿음과 인내의 기다림을 말해요. 자, 야고보 5장 11절도 볼까요? 이 결말에 대한 말씀이 욥의 인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자, 인내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대요? 네, 이 욥의 인내라는 말이 기다림이죠. 근데 이 기다림은 야고보서 아까 1장과 5장을 겸해서 본다면 믿음 더하기 인내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께서 주신 뭘 봤대요? 뭘 봤대요? 결말. 그러면 욥은 뭘 본 거예요? 시련 가운데, 그리고 외부적인 환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는데도 나의 현실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현실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캄캄해요. 눈을 번쩍 떴더니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수몬크 키드의 책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다 읽어봤는데 책이 참 괜찮더라고요. 여자분이 쓴 책이고 수몬크 키드라는 분이 이 기다림에 대한 책에서 이런 비유를 설명을 해요. 무슨 비유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옆에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옆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상황, 기다림의 과정이 어둠이라는 이 상황이 극히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주면서 그 예가 바로 달걀이에요. 달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되죠. 부화가 된다는 말은 발육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 수몬크 키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그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둠이다. 캄캄합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수몬크 키드가 깨달은 것이죠. 비로소 그는 자신이 처한 어두움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둠, 그리고 이 캄캄함이, 시련으로 오는 이 캄캄함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거룩한 어둠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 태어날 때마다 그 과정에는 언제나 어둠이 꼭 필요했습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땅 속의 씨앗,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태내에 있는 아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한 어둠 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열정적으로 부모를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지금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질병 문제, 생활고, 채무, 사업 실패, 수많은 고통을 겪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뭐로 만드냐면 캄캄하게 만들어요.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캄하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이라는 캄캄함 속에서, 그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오늘 무슨 장례식 하나 이럴 텐데, 성도들의 상황이 무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덤이란 말은 길이 없는 거죠. 가정 문제 때문에, 정신적 질환 때문에, 몸의 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채무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무덤을 겪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무덤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인생의 그 절망의 그 무덤이, 어떤 사람은 절망의 무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부활의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덤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나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나의 무덤 같은 현실이 부활의 장소로 바꿔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무덤 같은 장소가 절망의 장소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의 장소가, 무덤 같은 현실이 희망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두운 무덤, 예수님의 캄캄한 무덤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결말의 대기실, 부활의 승리의 준비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덤 같은 현실, 채무로, 실패로, 자영업의 무너짐으로, 생활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갖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지금 나의 현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무덤같이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의 장소가 끝의 장소가 되지 마시고, 절망의 장소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결말을 주시는 대기실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처로 인하여요. 여러 상처들을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섭섭병에 빠져서 섭섭마귀와 친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뭡니까? 그 무덤이, 그 캄캄함이 뭐로 끝나는 겁니까? 절망으로 끝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어두운,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예수님의 돌무덤처럼 어두운 돌무덤 가운데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직과 부채로 인해 캄캄한 무덤 속에서 빛도 없이 버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 하나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악플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생명을 끊었지 않습니까? 정신의 질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무덤이에요. 캄캄한 무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의 병으로 인하여 어두운 한 치 앞도 모르는 무덤 한복판에 누워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직장을 잃어서, 어떤 분은 사랑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시련의 무덤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처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질까, 무서울까, 잘못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버텨옵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두운 무덤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어두운 무덤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말을 위한 대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위한 준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일을 당해요. 다양한 상처, 실직, 부채, 정신, 육신의 질병, 가정환경, 실업과 인간관계, 모두 이런 사람이 겪어요. 다 무덤의 한복판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 그 무덤이 죽은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장소가 살아나는 장소, 결말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되는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장소가 말 그대로 절망과 패배의 장소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캄캄한 무덤의 한 자리 같은 그 인생의 자리를 패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승리를 위한 대기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은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데 자꾸 희망 가지라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경제 침체, 희망이 안 생기죠. 근데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데요? 욥의 결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처참하고 캄캄한 무덤 같은 현실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처럼 놀라운 결말의 준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정말 끝나는 장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준비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준비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말을 패션,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의 상처로 인한 어두움의 무덤, 실직과 부채와 정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시련의 무덤, 관계와 실업과 가정으로 인한 이 어둠의 무덤의 장소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준비실이다.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 4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현재 명령형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결말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믿고 계속해서 기다려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처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부채로 인해, 정신으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대인관계 단절로 인해, 병으로 인해 여러분이 캄캄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이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 알아요.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 결말을 뭐 하고요?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다릴 힘이 생겨요. 이사야 30장 15절. 혹시 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잠은 집에서,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너희가 돌이켜 기다리라.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하고 뭐 하라요? 믿으래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힘을 얻는다. 기다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글배우 씨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글배우 씨의 이름은, 글배우가 이름은 아니에요. 세상에 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닉네임이겠죠. 근데 글을 잘 써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 인생을 망했다고 할 때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다. 매일 울고 벼랑 끝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살게 될까 봐. 그러나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한 발 내디딜 힘이 생기더라. 한 걸음조차 견디기 어려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티자. 이 사람은 인문주의적으로 썼죠.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무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말, 부활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버티라 이거예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봄은 반드시 올 테고 예쁜 꽃을 피울 테니 버티고 또 버티자. 우린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건 뭔 도전을 했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굴곡을 겪습니다. 근데 그 굴곡의 내용들을 보면 굴곡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나는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부채로 인해, 정신, 육신의 병으로 인해, 가족 환경과 교회 생활과 실업과 대인관계로 인해 자신이 무덤의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시련이라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그 무덤을 준비실로 바꾸는지 대기실로 바꿀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낼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시련 앞에 뭐가 붙었어요? 3절에 보면 시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시련을 뭐로 이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뭐로 본다는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당했을 때,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내 주위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때, 이때 그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뭘 통해요? 시련을 통해 믿음을 보이냐를 본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결말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여러분의 자리가 무덤 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 그 무덤 같은 것이 부활의 준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사망의 장소가 부활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끝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그 시련 앞에, 그 무덤 앞에 여러분이 대하는 반응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무덤 같은 곳에서 지내는 분, 어떤 분은 직장이 무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이 무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이 무덤이기도 하고. 교회가 왜 무덤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었겠죠. 그렇게요.
어떻든 교회 생활이 무덤이든 뭐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교회 생활이든 뭐든 다 절망이 돼버려요. 그러나 무덤 같은 자리에서도 믿음의 실현을 하셔야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다리셔야죠.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그 하루를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 하루가 뭐예요? 인생이 돼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좀 만들어 봤어요. 글을 못 쓰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반주 좀 쳐주면 1부는 안 쳐줬지만 2부는 또 쳐주면 또 좋죠. 갑자기 반주가 원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거겠죠.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힘듭니다. 매일 보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던 얘기죠.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내일도 분명히 힘든데, 지금 한숨만 나오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결말을 계속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여러분을, 그렇게 산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 실직, 부채, 육신, 정신, 가정, 실업, 대인관계,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무덤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무덤 같은 현실이 승리의 대기실, 부활의 대기실, 하나님의 결말의 대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시련 앞에 믿음이 붙었어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래요.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무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무덤 같은 자리가요,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봅시다. 4절을 봅시다. 무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조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실이 무덤이에요. 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현실인데도 현재 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든데도 내 마음은 지금 실패이고 실직이고 부채이고 병이고 단절이고 가정환경이 무너지고 실업이고 상처가 있는데도 내 마음은 뭐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부족함이 없다. 마음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주기도 전에, 할렐루야, 보여주기도 전에 내가 무덤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지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무덤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함께 해준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상처 받았는데, 실직 받았는데, 부채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가정이 힘든데, 실업이 있는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데, 교회 생활이 힘든데도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결말을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준다는 말이에요. 정신 바로 차리세요. 이것저것 실망했다고 넉다운 되지 마세요. 시편 지금 화난 건 아니에요. 네. 시편 23편 1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우리가 본말이 또 나오잖아요. 내게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이 푸른 초장만은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이 아닌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볼까요? 4절 내가 이 골짜기가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덤이죠. 무덤 같은 현실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시 보세요. 주님의 결말을 결정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골짜기 중에서도 무덤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무덤 속에서도 보호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은 사람들이요, 그 무덤 같은 골짜기 때문에 죽은 일이 없어요.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스몽트 키드의 기다림의 책에 보면 이 스몽트 키드의 여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거기 얘기를 썼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이 딸을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3살 된 아들이 캄캄한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엄마가 꼬마 전등을 켜준 거예요. 꼬마 전등을. 전등도 없네요. 이렇게 켜줬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 아들은 한밤중에도 울면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엄마의 불룩한 배를 만지면서,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만져봐도 벌써 임신한 것 같잖아요.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 남동생이 있는 이 안에도 어두워요? 그럼 거기도 어두워. 엄마, 그럼 꼬마 전등 좀 갖다 주면 안 돼? 거긴 꼬마 전등도 없잖아요. 그럼 없지. 아들은 엄마의 배를 살살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이 안에 혼자 있어서 남동생이 얼마나 무서울까.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란다. 사실 혼자가 아니란다. 네 남동생은 캄캄함 중에 있지만 엄마 안에 있다. 엄마 속에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몽트 키드가 이때 문득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너 캄캄할 때 있지 않냐? 인생의 굴곡이 있지 않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냐? 가정 환경으로 인해, 사업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대인관계 단절로 인해, 정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실직과 부채로 인해,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냐? 그때 너 혼자 아니다. 너도 내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서운 어둠에 쌓여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태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무덤 가운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여러분,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그의 시에서 이런 말을 써요. 성도의 어둠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다. 저는 여기서 뭐 답답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인내. 무덤 같은 현실에서도 시험 들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면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장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내 상황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보호하는 상황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넘어질지 몰라도 무너질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덤 같은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의 결말을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아요. 보호하셔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십시오. 너를 온전케 하겠다. 4절에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무덤 밖에서 일이에요? 무덤 안에서 일이에요? 안에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전이란 말은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아이가 성숙해지고 자라진다는 얘기, 이 안에서요.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무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없애냐면 인생의 불순물과 자아와 고집과 그리고 생각을 모두 불순물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만들어놔요. 문제는 여러분이 고집을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 시련의 강도는 세진다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 단계까지 주님 몰고 가요. 빨리 깨닫고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결말만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삼천교육대에 돌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삼천교육대만 해병대 같이 굴릴 겁니다. 계속. 방황하지 마세요. 시련만 세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고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4절.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굽이게 하신다. 나옵니까? 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는 equipt예요. 준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뽑는 거 있잖아요. 뽑기 같은 거. 그 제비를 뽑기에 의해서 정해지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시련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정해진 결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모크 키드의 책에 보면 어떤 분의 명언이 실렸어요. 근데 그 명언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벌레가 먹는 잎사귀가 너무 써요. 근데 그 애벌레는 그 잎사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꿀꺽 삼켜요. 먹어요. 씹어서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요. 그렇게 씹어 먹은 것들이 쓴맛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쓴 것을 삼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에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쓴맛 나는 잎사귀들이 있어요. 실패, 고통, 시련, 상처. 삼켜 먹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고 기다렸는데 승진이, 어떤 분은 상처가 오고 실패가 오고 시련이 오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덤이, 그 사망의 골짜기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 안 돼요. 마귀 안에서의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입에서는, 입이 전문 용어 좀 써도 돼요?
대빨 나와가지고 셀리더 볼 때, 목사님 볼 때도 이만큼 버리고 악수를 해도 악수가 틱틱틱, 여러분 다 튕겨나오는 거 다 느껴요. 여러분 시련이 길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둠으로 바꿔놔야 돼요. 아멘. 믿고 기다렸는데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꿈에 그리던 집이 구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한 번 듣고 흘러내리지 마시고요. 계속 그런 절망의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으로 바꿔놔야 돼요. 의사의 진단이 절망적이에요. 재정 상황이 극복 불가능해요. 나의 상황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헛된 꿈 꾸지 말라 그래요. 내 앞에 외로움 환경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봄과 햇빛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어둠의 무덤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실직과 부채로 인해서 캄캄한 무덤 속에 있습니까? 정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다림의 무덤 속에 있습니까? 실업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련의 무덤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실직이 와도 끌꼭 잎사귀를 삼켜버리고 부채가 와도 피하지 않고 삼켜버리고, 삼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결말을 결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둠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예수님 같은 무덤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그 캄캄한 자리가 승리를 위한 준비실, 대기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고집 세지 마십시오. 고집 세면 리더가 못 꺾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뭘 통해? 시련을 통해 꺾어버려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련 앞에 믿음을 꼭 붙이세요. 시련 앞에 절망의 시련이라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어둠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절망 속에 있는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올바로 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현실이 절망의 무덤이 되게 하지 마시고 부활의 무덤이 되고 소망의 무덤이 되고 하나님 안에의 어둠이 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오늘을 시련이 오면 삼켜버립시다. 약이 될 겁니다. 몸에 쓴 약이, 아니 몸에 단 약이, 몸에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맞아, 입에 돼야 돼요.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것을 여러분 쓴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삼켜버리면 놀라운 결말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두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아무튼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가는 사람은요, 그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보호하셔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주님 없으면 못 사는 믿음이 돼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까지 고집센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덤 기간이 길어집니다. 꺾으세요. 고집 꺾으세요. 안 그러면 주님이 직접 시련을 통해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